갑진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참으로 세상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합시다. 값진 해가 되십시다. 네, 값진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쇠갑자를 한자로 쇠갑자를 쓰는데 보니까요 18세기 19세기까지 문헌에 나타난 거 보니까 우리가 요즘 그 갑에다가 시옷자를 쓰잖아요. 같은 의미로 18세기 19세기까지는 그 값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시옷자를 붙여가지고 값진 이러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푸른 청룡의 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세상의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보화이신 가장 값진 보화를 간직한 자들로서 이제는 그것을 반짝반짝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원천교회 주의 종들,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신년 첫 주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어를 붙들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것인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매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네. 앞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는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공허할 수 있어요.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열매 드려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을 탁 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는 겁니다. 시작. 열매 드려 기쁨이 되는 박원순. 다시 한번 시작. 열매 드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박원순. 그 다음에 원천교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열매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원천교회. 한 번 더 우리 교회 하고 하는 거예요. 시작. 열매 드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네. 가을녘에 나무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 열매들을 보면 우리 집 텃밭의 열매가 아니어도 우리 집의 과수원의 열매가 아니어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죠. 우리 거 아니라고 셋 많은 우리 원천 가족들은 기쁘지 않은가 봐.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니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밭에 있는 것이 아니어도 오이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 보면 토마토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 보면 절로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지 않아요? 남의 밭에 큰 호박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나무도 무성하고 아름드리 나무인데 다른 나무는 막 너무 가늘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감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나무는 엄청 큰데 다른 열매들 하나도 볼 수 없으면 허망하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잎만 무성한 관상수로 그냥 나무만 보고 즐기는 열매가 없는 관상수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요실수,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위하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농부시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중에서도 이 보통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특별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 진리 자체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일지라도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무가 있는데 참 포도나무, 이것은 아주 좋은 나무예요. 나무 자체가 너무 좋은데 가지들이 막 뻗어나가는데 가지가 붙어 있다 그래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벌레 먹은 가지가 있다면 잘라내겠죠. 그 중에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괜히 가지만 붙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쓸데없이 영양분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가지치기를 하겠죠. 주님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혀서 쓸모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리시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디로 가보느냐면 1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누가 교회 가자 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옆에 계신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그분들은 도구일 뿐이고 그분들 먼저 믿게 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올해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에 나가려면 어느 당에 속해 있는 그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돼요. 우리 노원구 지역의 노원구 대표로 아무개가 나가시오, 아무개가 나가시오라고 하는 그 당에서 이렇게 공천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내가 대표 주자로 선택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국회의원에 공천받는 정도의 그런 위치 정도가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 속에서 너 뽑아내셨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올 한 해 동안에도 감격하며 감동하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올해는 또 미국의 대선이 있어 뭐 난리죠. 여러분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4년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재선을 한다 할지라도 10년 이상 하는 거 아니에요. 7선 8선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아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아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그냥 존재 자체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떠한 형편에도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권세 있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언설교죠. 예수님의 유언설교. 요한복음 14, 15,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복에 대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 말씀은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기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시작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은 끝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유언서를 써놓은, 재벌이 유언서를 써놓은 그거 가지고 다 자녀들에게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열매를 맺어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가운데서 고등 종교라 함은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해요. 성경, 우리는 성경이 있죠. 불자들은 불경을 합니다. 불경을 가지고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고 독특하고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차별성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해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것도 배우고 하셨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천국을 들어가는 입구와 같고 천국을 들어가는 첫 관문과 같은,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면서 거짓말을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누구를 폭행을 하고 한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훨씬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인 죄보다도 훨씬 더 깊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오늘도 성찬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앞에 있는 떡과 잔을 나눌 때, 포도주를 뗄 때에 내가 먹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엄마만 느낄 뿐이지 자녀가 얼굴 표정을 보면서 찡그릴 수는 있겠죠. 엄마가 신 포도를 먹으면서 얼굴이 찡그리니까 아기가 그걸 보면서 같이 찡그리는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그 신맛이나 단맛을 느끼는 것은 먹은 자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하는 그때에 롯이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롯의 처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한 몸이었고 두 딸을 낳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봄으로 그만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있었어요. 롯의 두 사위들은 장인 어르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심지어 신학자들도, 심지어 목회자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고 조롱을 하고 제멋대로 해석하여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게 무엇인가 하면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복음이에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몰랐던 인생들에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공허한지 몰랐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울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인생은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복음의 출발이에요.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이 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면 원인에 대한 것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한 곳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가장 첫 복음서이지요. 마태복음 3장.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마저 읽을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인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왕을 향하여, 그것도 평민을 향한 게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당대의 왕이 부도덕한 삶을 사는 그 죄악, 간음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였더니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누추하고 음란한 삶을 사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인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눈 감았으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는 죽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와 같이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 명의 여자들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으니 괜찮소라고 했다고 한다면 호의호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의 소견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며, 똑같은 목회자가 전하였지만 회개의 복음을 뱉어버리는 자에게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음식이 될 수 없음과 같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이 복음, 마가복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뒤 한 켠을 넘어가면 마가복음. 자,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전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으로 시작하지만 마가복음은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죠. 왕 앞에서 부도덕한 삶에 대하여 회개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돌이켜라 라고 하였더니, 그것이 죄라고 하였더니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잡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잡힌 이후에 주님이 등장하셔서 다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그 복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성자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첫 번째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인류의 모든 역사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말세라고 하지 않죠. 말세지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이미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하였고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거의 도착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현상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게 홍수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전쟁들이 도화선이 폭발하듯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전염병이 온갖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될 때에 여러분 타협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속으로 믿으면서 내가 직장에서 지금 직장을 구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안 믿는다고 하면 우리 직장에 오고 좋은 자리를 주고 급여도 많이 올려줄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불신과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성실하여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할 때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땅을 보고 살아가지만 병상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 건강할 때는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내 능력으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전혀 의심 없이 여러분들이 동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아직도 무엇인가 자꾸만 화가 나거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도 내가요 라고 하는 것이 솟아오른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면서라도 말씀의 방망이로 그 완고함을 깨뜨려 부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듯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며 그때부터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불신과 불순종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에 깨트려져야만 성령님이 임하신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불신과 불순종의 원죄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꽝꽝꽝 인쳐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으로부터 태어나서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음란과 어리석음과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죄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무엇인가 행하게 되면 도적질도 하게 되고 이제 그 열매로 인하여 걸렸다 하면 이제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님은 생각으로 솟아나는 죄까지도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욕하는 것, 이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만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자범죄, 삶의 순간순간마다 솟아오르는 죄에 대하여서는 생각날 때마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야 합니다. 원죄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아담의 죄의 그 근원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도말하시고 죄 없다 자녀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늘 매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십자가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계속될 때에 항상 기쁨의 삶이 모든 범사에 감사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항상 기쁨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복음이 혼잡하여 많은 영혼을 미혹하는 시대에 항상 여러분들이 영어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부들은 음식을 만들 때에도 여러분들이 청소를 할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길을 거닐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죄된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쉬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의 창고에 말씀의 양식이 있을 때에 그
그 양식을 꺼내어서 묵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묵상이란 소가 여물을 막 먹습니다. 짐승들 먹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개도 보면은 그냥 뭐 주면은 그냥 한 번 하면 쑥 넘어가고 쑥 넘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기껏 씹어야 2번, 3번이에요. 소 같은 경우는 많은 풀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한 번 샥 하면 쑥 내려가고 샥 하면 쑥 내려가고 그래요. 근데 밤에 뭘 하냐면 그 소는요, 낮에 먹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내어서 계속 우물우물합니다. 잘게 잘게 그것을 씹어서 다시 삼키는 것입니다. 묵상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친절한지 여러분들에게 설교문까지 아주 요약해서 A4 용지 한 매로 간결하게 요약해서 4, 50분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주보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결단하십시다. 이 주보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는 주보예요. 교회에다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서 2매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매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기 나와 있는 설교를 보시고 주일 들었던 설교를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들은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1년 동안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매는 여러분의 옆집에, 여러분들이 갈 때 올해는 여러분의 옆집에, 여러분 옆집에 이렇게 넣으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 원천교회 다니는 사람이 넣었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가능하면 양쪽에 목사님 좀 더 많이 주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매를 할까요? 한 사람이 3매? 네, 양쪽 집에, 오른쪽 집에, 왼쪽 집에 주보를 1년 동안 넣어 보십시다. 동의하십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행함이 있어야지요. 아무런 행동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옆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설교문이 있고 목장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교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건전한 교회인지, 이상한 교회인지를 주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는 꼭 가지고 가셔서 집에다가 두시고 수시로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볼 거 아니에요. 자꾸 눈에 띄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누군가 볼 때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 성경은 안 읽어도 설교문 읽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도 교회 갈래 하고 따라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천하십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원죄는 이례적인 것, 자범죄는 날마다 삶 속에서 순간마다 떠오를 때마다 캐캐 쌓아두지 마시고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정말 싫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즉각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게 될 때 2번째, 회개가 없이는 절대 그 다음 열매 맺는 것 불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다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2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의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말한다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공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는 창세기, 한글로 볼 때는 똑같은 태초에지만 원어적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A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시작되기 전의 상태, 영원 전에 계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말씀은 인격이다. 우리가 말씀하니까 그냥,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고 이제 언성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너 왜 나의 인격을 무시해?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그 말씀은 아버지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표현을 해요? 표현을 못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말을 무시해? 언제 무시했다고? 내가 말했는데 왜 안 지켜? 이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너무 자주 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강조하고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자꾸 읽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들을 읽어봐도 무엇인가, 저도 청소년기에 한때는 막 소설책이면 당대에 무슨 플리처상 받은 거, 노벨 문학상 이런 것들을 즐겨보았는데 검증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신 이후에 보니까 무엇인가가 아쉬운 거예요. 재밌는 것 같은데 2%가 부족한 거예요. 철학자들의 서적을 읽어보아도 근사한 것 같은데, 논리의 전개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뭔가는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읽으면 읽을수록이 그 깨닫게 하심이 세월이 갈수록 이전에 깨달았던 것과 또 달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게 존재 자체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길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와 모략과 지식과 세상의 학문에서 세워주지 못하는 것이 최고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성경 속에 드러내셨으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탁월한 지혜가 여기 있고 탁월한 전략이 성경에 있고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성경 속에 폭로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실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보세요. 3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빛을 의인화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는데, 자, 어둠 가운데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뜻이에요. 빛은 누구냐? 9절 말씀 보실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주인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둠이나 빛을 의인화하고 있는데 어둠은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이런 공간의 세상도 말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죄의 열매를 맺으니까 이 세상은 자연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인 거예요. 자, 말씀을 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어둠은 뭐라고요? 죄라는 뜻이에요. 죄는 곧 뭐라고요?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독생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오셔서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안 나가는 게 뭐가 죄야? 아,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아, 내 주먹을 믿고 살아.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용감무쌍한 무식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군가 전도해 주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처음에도 못 알아들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장님이 딱 눈을 뜨듯이 귀목은 자가 팍 열려서 막 새롭게 들리듯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와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야. 와 빨리 가고 싶다 천국.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게 되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궁궐이 화려해도 뭐 무슨 막 수백억짜리 저택에 산데도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게 아직도 부럽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럽다. 아직도 넓은 집에 가 있는 그 사람을 보면은 내 작은 평수 강북에 사는 게 창피하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다 허물어져 가는데 산다 할지라도 보석은요. 땅속에 묻어놔도 보석인 거예요. 진흙탕 속에 굴러도 보석인 거예요. 진흙탕 속에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 씻으면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나라고 하는 이 장막 집 육체의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게 지금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옛날에는 세상의 거 좋아하고 세상의 거 부러워하고 세상에 부러운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순간 어떻게 되죠?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초라하게 생각이 되고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울감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무기력함과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둥지를 뚫고 막 그냥 7 귀신이 들어와서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그 진흙탕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면
그 진흙탕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꺼내셔서 깨끗이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래, 다 해보니 어때? 다 가져보니 어때? 좋았어? 재밌어? 별거 아니지? 네, 맞아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그것 가지고 울고 웃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아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자녀가 재벌집 자녀만 하더라도 기죽지 않잖아요. 꼬질꼬질한 것, 여러분 이 아파트 단지마다 이런 거 있죠. 거기서 꺼내 입었다 하더라도 재벌집 자녀가 기죽을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몰라보지 내가 누군데. 걸치고 있는 것에 여러분 명품 안 입었다고 해서 재벌집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내가 그 재산을 물려받을 게 얼마나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인데,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더기 옷을 걸쳤어도 멋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에게 부디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명품을 걸쳐서 명품을 걸쳐서 그 사람이 명품이 아니에요. 속은 악취나는 냄새로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그런데 겉에 아무리 치장했다고 하여 그거 벗겨내면 그 입에서 딱 한마디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천박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하여 명품인 인생이 아니에요.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그의 얼굴빛에서, 그의 눈빛에서, 그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권세가 있고 세상의 누추한 자들의 말과 같지 않으면 함부로 그 앞에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저체에서 일어나서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참 빛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열매 맺지 말고 탐욕과 탐심과 탐식과 이러한 것들의 열매를 맺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주님의 열매를 맺어라. 주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말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붙어 있어서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한 말만 하게 되어 있고, 거짓말을 했다가도 얼른 회개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거지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남을 속이려고 했다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요놈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하니까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겠어. 저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잘못 걸렸다가는 창피당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은 각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 열매를 조목조목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까지 사도신경을 통하여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하였는데 진짜 성령을 믿는 것인지,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즐기는 관상수가 아니라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확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열매를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이후에 그 영광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 아니라 세세무근토록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